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바로 주님의 임재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5월 22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지혜는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지혜는 바로 보여지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예, 그래서 바로 솔로몬이 정말 옳은 판단을 해서 판결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왕을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의 판결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졌고 들렸고 보였다는 것이죠.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군가가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그가 지혜의 영을 가지고 있는지 당신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지혜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집에 살던 두 여인이 어떤 문제를 솔로몬 왕 앞에 가져왔습니다. 두 여자 모두 아이를 낳은 지 꼭 똑같이 3일이 지났습니다. 불행하게도 어느 날 밤에 한 여인이 잠결에 아기를 깔고 자게 되어 그만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사고로 아이가 죽은 것을 알게 되자 그녀는 다른 여인의 침대로 가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른 여인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났는데 아기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이를 자세히 살펴보고는 그녀의 아기가 아닌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찾다가 아기가 그녀와 한 집에 사는 여인에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다시 찾으려고 했지만 싸움만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이 일에 솔로몬 왕에게 이 일이 보고되자 모든 사람들은 솔로몬 왕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해하였습니다. 그 여인들의 집에는 그들 외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으므로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은 꾀를 내어 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아기 진짜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아이를 죽이지 마세요. 그녀는 다른 여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고 키우라고 하세요. 그러나 아기를 바꿔치기 한 여인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기를 죽여서 우리 중 누구 것도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자 솔로몬은 일어서서 아기의 진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기는 내 아기다. 그를 데려가라. 성경은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을 봄이더라. 지혜는 확실히 볼 수 있으며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솔로몬이 그 한 아기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그 두 여인을 어떻게 실제적인 그 엄마를 찾는지 지혜로운 그런 그 판결을 내리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해서 이런 상황을 딱 접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히 알았고 그 솔로몬의 안에 있는 지혜는 바로 이 판결에 나타나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지혜는 확실히 볼 수 있으며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도 더 읽겠습니다. 지혜의 화신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사시며 그분의 지혜의 본성을 당신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말한 그 지혜의 영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기능하는 지혜가 당신을 앞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예, 우리 지혜 오늘 정말 중요한 그 주제에 대해서 함께 오늘 나눴습니다. 이 지혜는 보통 우리가 지혜 그러면 어떤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시고 순간순간 어떤 그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이걸 지혜로 생각하기 쉽겠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지혜의 아주 커다란 근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면 그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또 그뿐이 아니라 이 지혜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리로 받아들이고 우리 심령 안에 굳게 붙드는 것에 지속적인 그 연속성 있는 그런 우리의 접근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일부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일부가 되고 지속적으로 말씀이 일부가 되어서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을 접할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정확하게 지혜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아이디어, 그도 지혜지만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에 많이 들어가서 정말 지혜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접해질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에서도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고, 그는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는 것 같이 정말 항상 푸르르고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한 사람은 결국은 정말 결과적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뭄이 와도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많은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도 똑같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안에 정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가 신약식으로 해석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입으로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러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성공하게 할 것이다. 바로 결국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진리로 받아서 우리 영에다가 계속 받아들이고 그걸 붙잡고 계속 이런 지속적인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어떤 삶에 문제가 닥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 안에서는 지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가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17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할 때 성령께서 비춰주심으로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계속 받아들이고 우리 영 안에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지혜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끊임없는 지혜가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하고 우리가 바른 또 판단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로 나타나는 삶에 나타나는 열매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삶은 점점 정말 진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정말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정말 지속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고 선포하고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나는 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나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무엇을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익숙해져 있고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말해야 되는 것은 나는 어떻게 할지 압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가득합니다. 라고 이런 고백과 이런 인식과 그것들이 바로 끊임없는 지혜가 우리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점점 더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다루는 지혜는 끊임없이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바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읽겠는데요. 우리가 지혜는 성경에 말하는 걸 보니까 여러 가지 지혜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세상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1절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꾀, 세상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지혜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자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옵니다. 7절,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그래서 이 지혜는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추구하는 자에게 지혜는 나타납니다. 8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는 아무도 몰랐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처형하지는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는 바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받는 지혜가, 그 지혜는 바로 세상 사람들은 절대 나타낼 수 없는 지혜고 받을 수 없는 지혜다, 알 수 없는 지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절대 알 수도 없고 보여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심령 안에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결국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춰지는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지혜를 주신 것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솔로몬의 지혜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의 이 솔로몬의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정말 최고의 지혜를 구약에서 받았던 그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말인데요. 우리 10장에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그 전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바 여왕이 그 주의 이름에 관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그를 시험하러 오니라. 그녀가 심이 많은 수행원들을 대동하여 향료와 심이 많은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왔으니 그녀가 솔로몬에게 와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을 그녀에게 대답하였으니 왕이 그녀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숨긴 것이 없더라.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가 건축한 전과 그의 식탁의 음식과 신하들이 앉은 것과 그의 관료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의상과 그의 잔 받쳐든 자들과 솔로몬이 주의 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자 그녀 안에 더 이상 정신이 없는지라. 그녀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혜를 들은 것이 진실된 보고였나이다. 내가 와서 내 눈으로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아니하였으나 보소서 내가 들은 것은 절반도 되지 아니하니 당신의 지혜와 번영이 내가 들은 명성을 능가하나이다. 그래서 보니까 시바 여왕은 많은 인생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풀어줄 수 없던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솔로몬이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잘 풀어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뿐 아니라 질문에 대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정말 가지고 있는 지혜, 또 그가 건축한 전에서 보여지는 지혜, 또 그의 음식과 신하들의 모습, 관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어떤 그 건축 양식, 이런 것들 모든 것들 보고 여기 보니까 5절에 시바의 여왕도 여왕이고요. 많은 은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그 얼마나 뭐 궁전이 화려한지 이런 것에 놀란 것이 아니죠. 그런 그 돈으로 하는 것은 시바의 왕도 할 수 있었는 것인데요. 바로 솔로몬이 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지혜였던 거죠. 돈이 많아서 돈으로 큰 왕궁을 건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궁을 건설한 그 지혜의 탁월함,
예, 어떤 양식으로 어떻게 집을 지었는지, 혹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며 또 그들에게 어떻게 정말 지시하고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이 솔로몬 왕을 보면서 시바의 여왕이 여기 5절에 보니까 정신이 나갔다. 우리가 혼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그런 표현입니다. 그녀 안에 더 이상 정신이 없는지라, 혼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 그냥 눈이 휘둥그레지고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의심할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내가 소문으로 들었지만, 소문으로 들은 것은 정말 내가 본 것에 비하면 그건 반도 안 된다.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정말 극찬을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그 지혜는 모든 것에 나타났습니다. 예, 그가 먹는 음식에도 나타났고요. 그가 그 관료들을 어떻게 도열시키는지, 아니면 그들이 어떤 의상을 입었는지, 어쩌면 시바의 여왕도 돈 가지고 많은 신하들을 부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리는 방식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정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루고 또 그 부리는 방식의 그 차이를 보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그 건축 양식이나 이런 데도 탁월함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예. 이렇게 지혜는 보여지고 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이시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지혜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정말 이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지혜를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일 가운데, 또 맡은 일 가운데 탁월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정말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시바의 여왕이 와서 너무 놀랬듯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면서 너무 놀랄 만한 그런 지혜의 정말 나타남, 지혜를 그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삶에 영향을 주며 위험한 상황에도 해결책을 가져다 주시는 신성한 지혜로 내 마음에 기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기능하며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의인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제 심령과 제 입에 있으므로 저는 모든 일상사를 탁월하게 처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인의 지혜는, 의인은 지혜 때문에 점점 더 의인의 길은 밝아서 완전한 날에 이르도록 증진하고 계속 발전합니다. 그뿐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맡은 모든 일을 탁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지혜를 인식하고 승리하는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